예, 감사드립니다. 예, 복된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146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현우 목사님께서 멋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제가 합니다만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이현우 목사의 말로 들으면은 자꾸 비평만 하게 되고 저게 말이 맞나 뭐 이러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항상 사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이제 인물들이 같이 우리 주위에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사람이라는 것은 뭐 인물이 좋다든지 외모로 멋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품이 멋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멋진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사람을 우리 곁에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제가 한때 멋진 사람이다는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는데. 광주 제가 친구들한테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보병학교에 그 육군 소위로 이제 인관을 해가지고 보병학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6개 훈련을 앞두고 6개 훈련 참 힘든 훈련이거든요. 6개 훈련을 앞두고 집에서 미숫가루를 이렇게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6개 훈련 고될 때 밥 외에 간식으로 미숫가루를 먹고 지치지 말라고 학교에서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숫가루를 오게 했는데 제일 먼저 미숫가루가 우리 내무반에서 도착한 그 육군 소위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것도 저 옆에 114번 조희배라는 장교라. 저는 115번. 그런데 희배 미숫가루가 도착했는 거야. 도착한 건 도착한 건데 그날 도착한 저녁부터 우리는 자려고 딱 이제 누웠는데 딸가락 하는 거야. 미숫가루를 먹는 거야 옆에서. 얼마나 고소합니까? 훈련병 때는 배가 고픈데 고소한 냄새가 내후반을 풍기는데 다른 내후반 친구들은 조용합니다. 나는 바로 옆에 있는 거야. 희배야 나도 좀 주라. 안 주는 거라. 저 먹는 거라. 또 둘째 날 또 그러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정말. 믿기도 하고 막 이 자식이 막 어째버릴까 막 싶은 생각도 들고. 둘째 날도 안 주는 거야. 희배야 좀 주라. 나도 참 지저분하지. 막 안 주면 먹지. 안 주면 못 되지. 자꾸 주라고. 좀 주라. 말도 안 하고 지만 먹는 거야. 이놈의 자식 니 한 봐라. 셋째 날 희배야 중대장님이 니 찾던데. 아 그래 쫓아가는 거야.
그때만 미숫가루 딱 내가지고 우리 네모반에 싹 다 나눠줘버렸어요. 그 전부 다 미숫가루 한 숟갈 먹고 막 좋다고 막 내보고 좋대. 그걸 딱 먹고 저녁에 이제 딱 잘라고 하는데 희배가 왔어. 중대장이 내 안 불렀다던데. 그래 내한테 그러던데 이러고 나 시침이 뚝 떼고 언제 지가 또 미숫가루 먹으려고 봐.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딱 그냥 내를 지목하는 거야. 현우야 네가 숨겼지 내놔. 야 미숫가루 니만 입있냐. 냄새 때문에 우리가 괴롭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나눠 먹어봤다 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우는 거야. 얘가 펑펑 우는 거야. 야 장교가 미숫가루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냐. 울지 마라. 그것도 우는 거 보야 안 됐더라고. 며칠 뒤에 내한테 미숫가루가 집에서 도착했는 거야. 이제 희배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내 미숫가루를 확 다 줍었는 거예요. 내후반에. 그러니까 그날 다 갈라먹었거든. 그래서 저는 미숫가루가 없고 이제 유기훈련을 가는 거야. 조희배는 그때 또 빨리 전화를 내가 지는 또 미숫가루를 받았어. 미숫가루 없으니까 한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는 거야. 보병학교, 유기훈련장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기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미숫가루를 먹는 시간에 나는 다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걸 뻔해 하니까 친구들이 미숫가루 먹을 때면 내를 찾는 거야. 현아 먹고 나는 끝까지 먹었어. 다른 사람 못 먹어도. 그래서 그때 저는 의도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도된 사건은 아니고 어떤 한 행동인데 그래서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하니까 또 끝까지 먹을 그릇이 또 있네. 그것도 그 당시는 그것도 제가 은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친구들이 그 광주보병학교는 특세가 있습니다. 광주니까 이리원광대학, 전남대학, 전북대학 이 친구들이 거셉니다. 이 다른 압박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또 대항해가지고 이쪽에 우리 쪽에서 간 애들 서울에서 온 애들 보호하는 거야. 제가 싸움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도 해주지 미숫가루 사건도 있지 이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저보고 멋지다는 거야. 야, 니 진짜 멋있는 장교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멋있기는 멋있어 개뿔. 너무 미숫가루 훔쳐먹고 그 공범자들 내한테 미숫가루 얻어먹은 그 공범자들로부터 멋있는 사람이라 하니까 사실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지. 근데 이제 멋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거지. 분명 멋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같이 짐을 져주는 그 친구가 멋있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이제 멋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 여수아, 모르드게, 느헤미야, 신약의 바울 이런 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닮고 싶은데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품이 못 된다 말이지.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분들 멋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의 인물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첫째 인물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신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 메시아라는 의미를 계속 풍기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니까 정말 눈꼴 사나운 거야.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의를 계속해서 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이 눈에 띄지 않게끔 밤에 살짝이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거든.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어째 갔다 나옵니까? 거듭남의 비밀은 성령의 은혜를 아니고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을 니고데모 모르는 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이 당신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막 핀잔도 받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숨은 그리스도인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2년 뒤에 그 공회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 공회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오라고 이렇게 할 때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그 주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법이 없다. 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그럽니다. 야 니고데모, 너도 찌질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니 갈릴리에서 왔냐? 이러면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 수적으로 밀리니까 양보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회원들 중에도 니고데모 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어떤 판단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걸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은 이런 것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 나타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우리로 말하면 예수제의 행세를 안 내는 것. 이게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인데 니고데모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이제 공회원들 나타내 버렸지. 왜? 예수님을 변명하고 예수님을 두둔해 주니까. 그리고 1년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200리터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두 유대인 지도자들이 호흡이 끊긴 사늘한 예수님의 시신에 침향을 바르고 예수님을 깨끗이 세마포로 위에 정성스럽게 샀다 이 말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제가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몸에 침향과 모략을 이렇게 바르면서 그 예수님의 생적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을 툭툭 가슴속에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에 솟구치는 감정, 눈물방울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주님은 죄 없는 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을 믿은 자가 나이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워하는 마음 억제하지 못하여 몸을 떨었지 않나 상상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지 못한 자기 자신을 후회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바랍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 공회원의 자격을 가졌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권세도 명예도 돈도 버릴 각오가 없으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내가 국회의원 자격을 떨어져도 좋다, 내가 돈이 없어도 좋다, 내 명예가 실추돼도 좋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멋있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진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 많이 보죠? 청와대 전수석들, 장관했던 분들, 국회의원들 지금 불리해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전부 다 발을 빼잖아요. 왜? 대통령 혼자 잘 못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잘 못 모셔놔놓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다툴 때는 진리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진실을 택했습니다. 오늘 마르틴 루터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랬지 않습니까? 숫자가 말을 했습니까?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사람을 죽이는 군안까지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그 교황청에 대항해가지고 오로지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내세우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목숨을 담보하고 마르틴 루터를 죽이는 사람은 죄도 없다고 하는 그런 법을 선포하면서 마르틴 루터를 구박할 때에 그래도 루터는 진리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루터 덕이라니까. 숫자에 굴복했다면 되겠습니까? 저도 부산대학 학내 사태 때 최무슨 총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부산신학 학위가 없을 때 학위를 떼고 목사가 돼야 되니까 목사들 수백 명으로부터 돈을 320만 원씩 받아가지고 저 필리핀 딸락대학에 학위를 사줬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 학위를 사준 분들이 신대원에 학위를 갖고 신대원에 갖고 목사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이 총장이 된다 할 때 당신은 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총장하지 마십시오. 교수로 그냥 있으십시오. 이 선지동산에 당신이 어떻게 총장이 된단 말입니까? 학위를 사줬고 그 돈으로 치부를 해갖고 당신은 돈을 버렸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장이 된단 말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살려달라고 3번이나 빌었어요.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결국 그분은 총장이 됐습니다. 학내 사태가 데모가 일어날 때 그 300~400명 학생들이 전부 다 전부 교수들이 최 총장 편이었습니다. 저와 그 당시에 박사 이런 일반 박사 학위 박사들 받은 사람들 6~7명이 저 편에 섰어요. 이현우 장로님이 옳다. 우리 그 편에 서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싸웠던 거예요. 결국 힘과 모든 거기에 숫자에 해서 제가 졌습니다. 제가. 그러나 세월이 지난 연후에 그 당시에
저를 반대하면서 압박했던 민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사장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장로님이 옳았습니다.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 그 당시에 여하구에서 아주 힘있던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 금사동에 있는데 그 목사님도 최 총장 편에서 막 그랬다고. 요새와가 그럽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저런 소리를 들었다고. 여러분, 그러다면 그 당시는 제가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에는, 옳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입니다. 이 갈렙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청춘 모임에서 갈렙이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정탐꾼으로 갔던 다른 10명은 아니다.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와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옷을 찢고 백성 앞에 말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할 것이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랍니다. 약합니다. 밥이부터 낫다. 옛날에 성경이 맞다니까. 이 갈수록 약해진 성경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멋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제가 내 밥이다 하지. 우리의 먹이다. 아이고,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뭐가 잘났다고 지 혼자서 된다고. 제가 내 학례사 때 저보고 많이 욕 많이 했습니다. 뭐지가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혼자서 저래 막 고함 지르고 싸우고 별나다고 못됐다고 그 돌로 치려 했다니까. 오늘 이 장면이 돌로 치려 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갈렙을 보호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을 주장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니까. 사람의 숫자에 중요하지. 성경 전체가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야.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숫자가 많은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한다면은 그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갈렙은 용감하고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갈렙은 85세에도 40세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와 같이 여전히 건강하여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 강건하더라.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친구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은 여호수아가 고민하던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기럇 아르바라 즉 헤브론의 주민들은
거인들이 사는 거인국이기 때문입니다. 기럇 아르바, 그 아르바는 아각의 아버지거든요. 원래 이 자손은 거인이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족속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와 전쟁을 하겠다는 지파가 아무도 없었는데 갈렙이 선뜻 나서갖고 여수아,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줬어.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치겠습니다. 그 얼마나 여수아가 고마웠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 정치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쫄짱부듭니다. 소인배들 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붙고 손해가 되면 배신하고 이러는 것이 어떤 정치인 것 같습니다. 옛날 지난 이야기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 권세를 누리던 장세도라는 사람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고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노태우가 자기 친구 전두환을 압박할 때에 청문회 분리 나오고 딱 재판을 받을 때 장세도인은 떳떳이 나와가지고 자기 주군을 지키더라고. 어쨌든 전두환이가 죄인인데 그 믿음이 아닌 의리, 인간적인 의리, 자기 주군을 끝까지 지키는 장세도를 보고 저는 장세도이 저 사람 멋지다. 저는 지금도 장세도를 보고 정치인으로서는 참 멋지다 이랍니다. 저런 정치인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밝아진다. 그래서 다 저거라도 전두환 대통령은 장세동 같은 부하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참 행복하겠다. 세상은 욕을 해도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 삼게 하고, 결국 갈렙이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셋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성경은 그 거인국에 그 사람들을 갈렙은 쫓아내고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건강을 잘 챙겼기에 85세에도 40세의 체력을 유지하고 전쟁에서 장군으로 활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에도 철저해야 됩니다. 왜? 자기 몸은 한 몸이 아니거든. 그리고 갈렙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들을 약속받은 땅, 모리아산,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모리아산. 아르우나 다장마당이 그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아끼던 땅 헤브론. 그 땅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역사가 살아 숨지는 이 땅을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목숨 걸고 정복한 그 땅인데 나중에 도피성을 지적됐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내줘야 돼. 갈렙이 내어주고 싶었겠습니까? 어떻게 차지한 땅인데 내 것도 안 주지. 그런데 갈렙은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1절에 아넥의 아버지 아르바의 산지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즉 갈렙은 어떻게 얻은 헤브론 성인데 레위인들에게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이 강했고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양보하는 이런 멋있는 사람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도 갈렙같이 멋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 다음에 여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라합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기생이지만은 지혜가 있었던 여인이었고 보통 기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가 기생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라합의 기생집에 숨었던 그 두 정탐꾼들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한자로 하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지. 저 히브리 족속들이 지금 치들고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앞으로 이 시대는 히브리인 시대가 되겠구나 하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정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다. 제가 라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여인이 있었지. 기생 황진이. 그래서 제가 황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의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그러고 황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황진이는 양반 아버지를 두었지만 어머니가 천한 출신이라 사랑구실을 못하고 어떤 사대부 양반의 첩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기녀라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었던가 봅니다. 훌륭한 선비 회담 서경덕이 황진이에게 목을 맬 때도 황진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서경덕이가 한탄한 시조가 있다니까요. 남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고한 기계가 황진이는 있었습니다. 기녀이지만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허락하는 그런 천한 기생도 아니었습니다. 학식과 권력을 겸비한 사대부들이 자기를 유혹하고 이렇게 희롱했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간다니까. 남이 이렇게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벽개수라. 황진이는 벽개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지었습니다.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것들이. 벽개수 당신이 내한테 좀 쉬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시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뒤에 또 이사종과의 또 사랑도 나눌 때는 이런 시조도 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둘러내어 춘풍 이불 속에 스리스리 넣었다가 우리님 오시는 날 길이길이 펴리라. 동짓달 그 밤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밤을 자기의 인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이면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동짓달 그 한 밤을 딱 허리를 잘라갖고 딱 이래 이불 속에 숨겨두었다가 이미 오시는 그날 길이길이 펴서 긴 밤을 인과 함께 보내겠다는 거예요. 야, 멋있죠? 이런 시조 정도는 왜 안 와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노래 부르는 황진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황진이 비슷한 게 성경의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지만은 남자 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숨겨준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청년을 딱 보니까 야, 남자 중에 남자 멋져야 돼. 내가 저 남자를 택하리라. 황진이가 벽개수를 택했듯이 라합이 딱 점 찍었습니다. 찍어버렸다니까요. 살몬을.
그래서 살몬하고 계약하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때에 라합의 가정은 살았잖아. 그리고 그 뒤에 사랑을 나누었는 거야. 그래서 살몬이, 그때 온 정탐꾼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 돼버린 거야. 남편이. 그걸 어떻게 하노? 성경에 없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살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훗날 예수님의 할머니의 반열애들은 그 라합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생이었다고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사사사키라는 여인이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사람이 사사사키가 뒤에 호스티스 한 경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합격을 취소해버려갖고 막 거기서 이게 맞냐 옳으냐 막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과거가 문제가 되면, 과거의 경력이, 과거의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십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합, 롯, 바세바 이런 분들이 다 흥결 있는 여인이라니까요. 이 여인들이 흥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떡떡히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책이라는 거지. 숨겨도 되는데 적당히 뭐 이름 바뀔 필요 있습니까? 성경의 여인들이 무시당했는데 정말 과거가 좋지 못한 여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은 과거의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누가 과거에 어땠다든지, 과거에 뭐 저 사람의 형무소에 가서 뭐 했다든지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 교회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죄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 바르실레라는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도 제가 저 청춘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바르실레.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분 아십니까? 잘 모른다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는 분들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믿음 생활 동안에 바르실레를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왜? 별로 유명하지 않거든. 그런데 바르실레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붙지 망한 사람들은 피하기 마련인데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 있냐?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받아갖고 도망을 갈 때 그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했 뿐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19장에 보면은 그는 큰 부자였고 나이는 80세 된 노인입니다. 대부분 부자 영감들은요 교만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왕을 돕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는 멋있는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장면에서 돌아갈 때에 요단강까지 나와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다윗 왕을 배웅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지금부터는 내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나는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늙으니까 음식이 맛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즐거운 것도 모르겠습니다. 내 고향 여기 아버님, 고향 부모님들이 모시는 묘실이 여기 있으니 이 묘실 곁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걱정 마시고 평안히 왕은 가십시오. 그런데 내 종 김함이 있으니 그 김함은 왕이 좀 모시고 가서 좀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윗 왕을 배웅합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솔로몬은 그때 어렸다. 자기 형 압살롬이 반란을 벌여갖고 다윗 아버지는 도망가는데 자기도 따라갔다. 따라갈 때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보니까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자기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아버지에게 침낭을 제공하고 온갖 음식을 갖다 놨고 자기 그 피하는 공고한 백성들에게 그냥 먹였다는 거지. 그때를 기억하고 솔로몬이 바르실레의 자손들, 바르실레의 손자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감동을 받은 솔로몬이 바르실레를 기억했다. 늙어도 이렇게 늙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주며 신분이 낮은 자, 가난한 자, 지금 남에게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에 초연한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지 마십시오. 공궁한 자, 내 힘이 필요한 자에게 마음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르실레와 딱 상반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게 나발입니다.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나발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저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자기 손님들을 보내가지고 저 부자 나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 이러니까 그 개 같은 다윗이한테 내가 왜 먹을 걸 주냐? 성 물러가라. 나중에 다윗이 성질이 나갖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 이놈을 죽이려고 오니까 아비가일이 쫓아나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먹을 것을 갖고 와갖고 그래서 나발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나발이 그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걸리는데 급성 암이 발생했는데 죽어버렸어 나발이. 그 자기 마누라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뺏겼다니까 죽었다니까. 이런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제일 해서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돌았는가 보다 해서 이런 사람들 마로 이거 와갖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멋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중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야 되고 그는 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사랑하사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멋있는 삶인지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죽을 때 웃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임종을 딱 앞두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오면은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성도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래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이 멋있는 인생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멋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멋있는 사람 이외에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남에게 어려운 남을 도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죽는 그날 웃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